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잠시 동안도 우리를 홀로 있게 버려두지 마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들, 모든 행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화목제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아침에 지치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매여 있었고 경쟁과 유혹에 매여 있었으며 형식과 습관의 얼매인 나약한 신앙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빛나며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온전히 다가오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 경험했던 뜨거운 성령 체험과 열정적인 기도로 응답받았던 많은 신앙 체험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올 한 해는 지난 시절 뜨겁게 체험했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던 그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아픈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웃과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서로 섬김에 주저함이 없고 용서와 인내가 있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타락하고 위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되는 깊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믿음과 신앙이 찬양과 함께 더욱 성장하고 축복받는 대원들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진심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삼승교회 가족들 다 되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하고 또 인생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인생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누구한테 쏘은 것, 뭐 사기 당한 것, 또 그렇게 하지 말 걸, 뭐 이런 식의 후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온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연단 받는 가운데서도 주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때 감사 카드를 한번 쓰는 일을 해보니 정말 까딱하다가는 형식적인 그런 감사절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막상 카드를 작성해 보다 보니 감사 제목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여오게 되면 그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과 같이 심지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욥의 나중이 욥의 처음보다 2배나 더 풍성할 뿐 아니라 욥의 딸들은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고 욥은 칭송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된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시작점,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우신 일들도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오늘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아침이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디 하루 시작하면서 어디 좀 불편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어디 좀 부족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나가면 하루 아침부터 감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루가 불평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힘든 그런 인생이 되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빼앗길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매일매일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 기본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어쨌든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매일매일을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과거는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는가,
어떤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과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정리가 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 번째,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원래가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과 진리 가운데 살겠노라고 이제는 헛된 것을 위해 살지 않겠노라고 작정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슬슬 소멸돼 가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그런 모습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얼마나 더 잘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였다 또는 우리는 살아난 자 되었다 이 말들이 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뭘 죽었다 그러느냐,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뭘 또 살아났다 그러느냐, 원래부터 살아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얘기는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라는 말은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말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실패했다 또는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표적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에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 목적이 있는데 엉뚱하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교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빗나간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빗나간 화살이 뭐 자기 자동으로 거꾸로 돌아와가지고 관역을 맞출 일은 없는 겁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역을 못 맞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실패자와 마찬가지다. 다시 자기 힘으로는 화살이 떠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저절로 돌아와서 관역을 맞출 수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 생각할 때에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쭐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성탄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세군 자선남비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도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가지고 매년씩 가서 봉사하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기부금을 아낌없이 내놓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직까지 이 양심의 선한 것을 조금 남겨두셔서 그래서 죄를 짓기에 더 빨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도 하고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순전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을 베푸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한 10가지쯤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죄를 지은 일이 또 한 10가지쯤 있다고 치면 이 죄를 지은 것이 사실 훨씬 더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 내가 죄를 10가지 지은 것이 내가 선행을 행한 것 10가지로 말미암아서 상쇄되거나 죄가 씻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행한 건 선을 행한 것이고 죄는 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행으로도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은 죄값을 상쇄하거나 없앨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값은 그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처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예수 바깥에 있다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무 가지가 싱싱한데 가지가 탁 줄기에서 잘라져 가지고 버려지면 아직까지 이파리가 싱싱하게 있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공중권세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그 2절 3절 말씀에 다 나와 있죠. 공중권세를 잡았다 하니까 또 저 공중에 무슨 대단한 권세를 잡은 자를 쫓아갔는갑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그냥 공기라는 말입니다. 공기, 그냥 공기입니다. 공기. 이 헬라 말로 에르라는 말이 공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 우주 밑에 있는 이 공기에 무슨 권세를 잡은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것, 텅 빈 것, 이런 것에 대한 상징어로 오히려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나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나한테 준 것이로되 하면서 막 순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역사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걸 넘겨줬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세 자체가 사실은 공기와 마찬가지여서 그냥 텅 빈 것 같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다. 헛된 유혹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들의 권세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그냥 땅에서 좀 성도들을 더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려고는 애를 쓰고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헛된 권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만 진정한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주의 주관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마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마치 무슨 실제적인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쫓아가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공기에 지나지 않는,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일 뿐인데 그 헛된 것을 쫓아가고 살고 있었다. 처음 목표물도 빗나가는 죄 가운데 살 뿐 아니라 헛된 것 가운데 헛된 것을 위하여 충성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너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쯤만 해도 벌써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근성상, 본성상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떻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태어나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종들의 자녀는 그 집안에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자연히 종의 신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가 바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또 죄를 점점 더 짓게 되는 겁니다. 아예 본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랄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과 죄를 점점 지어서 자범죄를 점점 더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도 죄를 점점 더 배워가고 있으니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삼중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예수를 안 만난 우리라면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인생이 되겠는가? 그냥 잘못된 방향을 가고 헛된 인생을 살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살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줄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시작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가, 얼마나 헛된 가운데 시작했던가, 얼마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었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어둠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었죠.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들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지 그걸 왜 안 주실까 해서 불평 불만이 나와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과거 어떤 줄을 먼저 살펴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를 보내두셨으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이고 현재 상태일 뿐 아니라 미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현재까지의 상태이기도 하고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 영원까지의 그런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얘기는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 신분과 운명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러한 인생의 상태에서 변화된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다.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살아난 사람입니다.
가지가 잘려 나갔다가 이제 다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생명을 공급받게 돼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뭐 죽지도 않았는데 뭘 죽었다 그러고 죽지도 않았는데 뭘 또 살아났다 그러고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당겨져 나간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함께라는 말은 그 이후로도 자주 나오는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땅에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일어나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 바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된 바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된 바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면 오묘하고 신비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 하나님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가까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이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하는 말이 이미 과거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표현이 살리실 것이고가 아니고 살리셨고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함께 일으키셨고 할 때 이 말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완료형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좀 복잡한 문법 얘기 같지만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까지도 그 상태가 영향을 받는 것을 완료형에 갖는 그런 시제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미 살렸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일으킨 상태로, 살아난 상태로,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상태로,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한 공중권세 잡은 자, 그 공기, 헛된 거, 그 하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하늘 보좌, 그것을 꼭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의자에 앉아 있겠습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을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는 그런 큰 왕좌 같은 것이 나오지만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자에 탁 앉아 있고 이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 말씀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개역 개정판에 정확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히신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 신성하고 오묘한 영적 천상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천상의 세계에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에베소 강해에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앉히셨다는 얘기는 첫째,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서의 어떤 압박과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으므로 더 이상 사탄의 지배에 속하지 않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의 권세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지도 않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비록 부분적으로는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천상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에 잠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은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소가 예배당이든 집이든 산이든 저 새 하늘과 새 땅이든지 간에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병상에서 기도해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지경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하늘에 앉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간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분에게 동행을 부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깨달으면,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달으면 날마다 주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지만 우리도라는 말을 자주 쓰므로 사도 바울 자신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러므로 오늘 7절 말씀 이하로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럼 하늘에 속한 자가 뭐하고 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도래하게 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땅에서 하던 것처럼 뭐 전도하고 막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죠? 거기서 영원한 삶 가운데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여기서 지금 이 땅에 잠시 남겼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조금 다른 것은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는 그때는 그럴 일이 없겠죠. 모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직접적으로 보고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테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좀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무엇인가, 뭘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걸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의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되었으니 이거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된 거,
그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어찌하면 그냥 뭐 로또 복권에 이번 주에 뭐 끝자리가 뭐가 좋다더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주간을 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뭐 이것 말고 더 복된 건 뭐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집에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병원에서 뭐 어디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벌써 시작되는데 창세전부터 계속되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얘는 땅에 살 동안 이 일을 좀 더 하다가 하나님께 오면 된다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착한 행동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증거하되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귀한 선물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인 그런 것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이나 공을 세웠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뭘 돌아보기를 원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그때 내가 쏙지 말걸, 그때 그 집을 사둘걸, 그때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예. 나라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땅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예.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들을 후회하고 어떤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경에 관한 것 가지고 너무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 뒤를 돌아보고 나이가 들어서 뒤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또 잘한 것이 있다면 평생 예수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더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온 것이다. 이 세 마디 하고 인생 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인생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좀 더 먹어도 그렇고 덜 먹어도 그렇고 뭐 그 어간 어디겠죠? 그 어간 어디겠죠? 우리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엇에 대한 후회를 할 것이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당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과 훨씬 가까이 지내게도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베푸신 변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통성을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총 가운데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역을 못 마치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었습니까? 헛된 권세를 쫓아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영광과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셨고 이제는 이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사랑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꼭 잡고 주님 가까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의식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깊이 너에게 마시며 희미하고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억만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의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 영광 찬송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온 세상에 더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을 더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주의 복된 삶 가운데, 주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처지가, 지금 환경이 어떠한 지경이 있든지라도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권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로서 우리 교회가 같이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가 이번 주로 또 통독이 한번 끝납니다. 교환 계시록까지인데 완도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주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예전과 같이 또 우리 기념품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 알려주시고 주보에 실리는 분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주일 지나고 오늘로서 이제 두 번째 주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열심으로 참석해 주시고 1년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다위 공동체까지 우리 교회 학교도 같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같이 온 세대가 새벽 예배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데리고 와서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 시킵시다. 이 아이들 나중에 자라나서 살 때 영적인 분위기는 환경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훈련을 시켜나가면 좋겠습니다. 1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필경대에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준비해서 교회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에 준비된 서류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찾아가셔도 됩니다. 수요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신년도에 수요일은 아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현재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면 잘 모르잖아요.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백방으로 또 성도들을 묻고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얻지만 또 먼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쯤에는 중보기도 요청 카드를 교회에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부산의 한울교회 제인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지만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삼남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는 류창섭 장립사님, 김동문 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들 공혜선 성도, 김신옥 권사님, 박명희 집사님, 이종달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